태풍이 하나 지나갔는데요. 또 태풍이 또 하나 온다고 그러죠. 태풍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농민들의 시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그런 교사들에 의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한 문제는 세 가지를 들어서 비방하고 음해를 했어요.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걸고 시비를 했어요.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어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느냐? 그러지 아니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오늘 그들이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바울 사도를 시비한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삶에 대한 시비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는 안질병에 걸렸다. 또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편인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직접 쓰질 않았습니다. 대필자를 두어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자가 대신 기록을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눈이 안 지어왔다. 눈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이 안질병에 걸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견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도 응답을 받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면서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당신의 질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그렇게 많은 핍박,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도냐 라고 하는 시비가 사도 바울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시비하는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서신 말미에 편지로 남겨놨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라고 편지 말미에 마게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내가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찌 사도가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렇게 뒤집기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음해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되어지면서 바울과 사도 바울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좁다는 거예요. 예? 너무 세상 사람들은 좀 웬만한 문제는 그냥 세상 말로 술 한잔하고 다 털털 털어버리고 넘기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이렇게 밴댕이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신을 향한 여러 음해하고 비방하는 것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다 이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더 편한 성경인 세번역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음해도 난 넓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 받아줄 태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아직도 옹졸하여서 바울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편견에 사로잡혀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권면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솔로몬의 이 행위를 보고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런데 솔로몬 왕이 구한 이 지혜라고 하는 레브쇼메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레브쇼메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잘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냐?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소통은요,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막 하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소통은 서로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해가 낳고 오해를 통해서 불신을 낳고 불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고 음해한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바울을 이해하려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소리와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돼요. 교회 안에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서로 틀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소리에 좀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팍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옹졸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닫혀버려요.
결국은 이런 행위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계기,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는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옹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갖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번화한 도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항구 도시의 특성이 뭡니까? 많은 그 무역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하는 그러한 곳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빈번하게 발달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것이 유흥문화예요. 유흥문화. 그래서 고린도를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린도 이 시대에는요, 유흥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공창이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탁 가니까 사람들이 그 곳곳에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곳곳에 그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야한 그림들, 야한 그림들이 막 곳곳에 다 가게마다 그런 것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이 고린도 도시에는요, 가장 높은 언덕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는요, 여사제, 신전에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가 그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과 교접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와 뭡니까? 음란한 관계를 맺어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런 문화가 성행했던 문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바쳐진 이 많은 재물들이 당시에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신전에다 바치는 그 우상의 재물들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먹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고 그의 믿음이 충격을 받거나 그 사람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를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성도의 신앙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협하고 좁은 마음으로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바울을 대하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을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오늘 바울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서로 다르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에게 쓰여진 굴레가 멍에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멍에예요. 저게 멍에.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죠. 한 결이. 소에게 쓰여진 멍에. 그래서 이들이 이 멍에를 메고 한 결이가 뭘 갈죠? 밭을 갈아요. 밭을 갈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지향점은 자신의 육신에 잘 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지향점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씌우면 소와 나귀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몸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요 높이도 달라요. 이들이 서로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제멋대로 하나는 높고 낮고 절대로 밭을 갈지 못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는 지향점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살 수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야곱, 요한이 놀라운 신비한 장면을 그 변화산에서 목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한은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섞여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섞여서 산다고 해서 그들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시인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죄된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모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왜 죄인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삭체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전인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예비군 훈련 받은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정해진 나이만큼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냥 가지 않아요. 제대할 때 나눠준 예비군복이 있어요. 그 예비군복으로 싹 갈아입고 예비군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그럼 예비군장에 가면요, 다 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뭐냐면 다 깨구리복 입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사회에서 의사인지 뭐 변호사인지 목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 깨구리복 입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서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음담패설. 아주 심한 음담패설을 그 예비군 훈련하면 그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끝나서 다 어느 날 보니까 음담패설을 아주 심하게 한 사람 보니까 변호사더라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목사가 깨구리복 입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고 내가 음담패설을 막 했다고 했어. 어느 날 예비군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교회에 딱 왔어. 나를 딱 알아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 응? 우리는 어떤 옷을 입든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어디로 가도 목사지. 목사로서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훨씬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비록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렙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85세의 나이에도 그의 믿음은 식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험과 어떤 곤란과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보다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오라. 그들과 떨어져라. 예? 너희가 마음이 좁아지고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를 향해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옹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에게 떨어져라고 단호하게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와 방법 거기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가치에서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과 같은 가치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신비로워야 하는 신비로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당해?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떳떳해? 아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 도대체 그 배경이 뭐야?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뭐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해? 신비로움을 그들에게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당당함과 그 떳떳함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요.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가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나거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어요. 이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결론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